한번 따라하자. 천국에 잘 도착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지만 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잘 도착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갔는데 엉뚱한 곳에 도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작년에 뉴욕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다 미국 사람인데 전철을 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거꾸로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엉뚱한 데 가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제가 옆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거 건너가지고 저거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 그나마 내가 좀 알아들었으니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미아가 될 뻔했는데 맨하탄에서. 나는 간다고 갔는데 엉뚱한 곳에 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사람이 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먼저 내 육체와 영혼이 딱 분리가 되는 순간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누워있는. 그런데 죽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도 안 슬프대요. 슬프지가 하나도 안 슬프대요. 그런데 그 보면 내 시체 주변에 가족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울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운대요. 본인은 하나도 안 슬픈데 그러면서 그 순간에 이제 큰 어떤 그 빠른 속도로 어떤 터널 같은 거로 순간적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천국을 가게 되고 지옥으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의사들이 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안 다니는 사람인가? 사람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 잘 믿고 천국을 경험해야 되지만 죽어서도 반드시 우리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사히 천국에 잘 도착하는 빛나게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을 드려요. 거기 갔는데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반드시 여기 왔어야 되는데 안 보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끝에 나와 있는 이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천국을 빼앗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부르셨죠. 그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야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이러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마땅히 갖춰야 할 삶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너희들이 그렇게 천국을 전파하게 될 때에 너희들이 받을 마땅한 믿음의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1장에 와서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 그런데 지금 현재 세례 요한은 어떤 상태냐? 감옥에 투옥된 상태입니다. 억울하게. 하여튼 감옥에는 억울한 사람이 많이 들어가 성경에 보면. 그렇죠? 요셉도 억울하게 들어갔잖아요. 억울한 사람이 많이 들어가. 지금 대한민국에도요, 정치인들 가운데 억울한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이 세례 요한은 그 부모가 특히 아버지 사가라는 제사장 출신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원래 이 부부는 이미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불임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그 소식을 알려줬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을 하게 됩니다. 6개월 먼저.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약간 경건파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여러 그 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리새파도 있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도 있고
그 다음에 셀러 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세네파가 있는데, 에세네파가 어떤 파냐면 약간 그 극경건 생활을 강조하는 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멀리,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중세시대 때 많은 그러한 신부들이 세상과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높은 산 절벽에다가 이제 건물을 짓잖아요. 세상과 떨어져. 그러니까 에세네파는 약간 그런 그 경건파죠. 그래서 광야에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그들이 기도하고 경건을 유지했던 그런 이제 파입니다. 근데 약간 이 세례 요한이 그쪽 파 같아요. 약간 그쪽에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그 다음에 약대 옷을 입으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그런 경건 생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세례 요한이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스타 목사님이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선포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고, 그래서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요즘으로 말하면 초대형 교회를 이룬 거예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스타 강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로마 정권이 이스라엘을 그 당시는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정권의 그 분봉왕이라 그러죠. 그 이제 대신 왕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앞잡이 이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를 취해요. 이 불법으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정의의 사도가 아닙니까? 정의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잘못됐다. 아무리 네가 힘이 있고 왕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너희가 불법적으로 그렇게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죄의 힘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투옥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불법을 저지르고 정말 너희들이 말씀으로 똑바로 살아야 한다라고 바른 말을 하고 여러분 귀에 듣기 싫은 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는 게 요즘의 현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자기에게 손해가 올까 봐. 예. 그래서 당시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백성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왕은 이 그 정치적인 힘을 이제 이용해서 죽이고 싶었지만 못 죽입니다. 죽일 수가 없어. 함부로 못 죽여요. 예. 문제는 헤롯의 생일날 벌어지고 말았어요. 헤롯의 조카 헤로디아는 자신이 불법으로 결혼한 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자 거기에 앙심을 품어요. 내가 언젠가는 저 세례 요한을 내 손으로 죽이겠다. 네. 근데 마침내 헤롯 왕의 생일날이 가까워지자 이 헤로디아는 예쁜 자신의 딸을 여러분요 내세워가지고 그 생일날 앞에서 헤롯 왕 앞에서 아주 그냥 멋진 춤을 추게 합니다. 기가 막힌 춤을 추게 해요. 그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이 성경에 살로메라고 나오죠. 이 살로메가 왕을 위해서 기가 막히게 춤을 췄는데 왕이 뿅 가버렸어요. 예. 이에 헤롯이 너무 여러분요 기분이 좋았는지 이 헤로디아 딸 살로메에게 야,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오늘 너무 기분 좋다. 기분파죠. 네가 원하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똑 떼가지고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왕의 이름으로 약속을 합니다. 예. 물론 모든 계획은 이 살로메의 어머니 헤로디아의 여러분요 그 계획이죠. 헤로디아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곧바로 이제 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한 거예요. 머리를. 정말 생일날 춤 한 번 잘 춘 대가로 세례 요한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목이 잘려버려요. 목이 잘려가지고 이 쟁반 위에 목이 딱 올려진 상태로
헤로디아에게 손에 넘어갑니다. 예. 참 너무 기가 막히죠.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너무 어이없게 정말 그 광야에서 선지자로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정말 가졌던 세례 요한의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정말 죽는 것은 너무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예. 제자들이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본문 2절은 의 세례 요한이 아직 죽기 전에 감옥에 투옥됐을 때죠.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기를,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자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일을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왜 이렇게 질문을 했겠어요? 이건 사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 구원자라면, 아니, 당신의 첩경을 예비하고 당신의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서,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예요? 세례까지 베푼 자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당신이 구원자란 메시아라면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마땅한데 당신이 구원자입니까? 아닙니까? 이 말은 지금 굉장히 뭐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그가 엄청난 능력을 가졌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뭐 한 방이면 다 끝나고, 그냥 말 한마디면 여러분 다 이루어지잖아요. 엄청난 권능과 힘을 가진, 그래서 그 힘으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게 충분한 강력한 힘을 이 제자들은 기대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스승이 지금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있잖아요.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님과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다가 감옥에 투옥이 되었는데, 만약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면 하루빨리 우리의 스승인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꺼내줘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말만 하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자, 한번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지금 안 읽은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큰 소리로, 자,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주전 750년경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61장 1절 말씀을 적용한 말씀인데요. 61장 1절 2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 선지자 말이죠. 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의 주제가 뭐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의문점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의문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간단하게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말씀으로 딱 대응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 선지자들이 애언한 애언대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 자신이 그 애언된 그대로 지금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할 노릇입니다. 빨리 좀 꺼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6절에 또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자, 6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자,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억울하게 살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속으로는 안 충분하죠? 다시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안 만족하죠? 만족합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면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이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환경적으로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워도 네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네가 나를 위해서 나의 오는 길을 네가 예비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회개를 외치고 네가 정말 훌륭하다. 그런데 네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다. 비록 네가 네 몸뚱아리는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네 안에 주님이 계시면 너는 그것으로서 충분하다. 이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네 안에 있는 예수님만 충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육신적인 이 생각들, 채우지 못한 내 육적인 소욕들, 이것들이 채워져야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으로 우리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게 하는 주님의 명쾌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지금까지 그릇된 그 신앙에 대해서 광야의 3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을 보기 위함이냐? 아니면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이 질문은요, 오늘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질문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신약의 여러분 첫 번째 선지자예요. 신약을 열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약의 광야 세가는 오늘날 우리는 교회 생활로 비유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광야와 오늘날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교회 생활이 광야 생활이고 광야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에요.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그러면 외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별한 장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리고 그 핵심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나 광야에서의 그 축복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즉 예수님을 우리는 정확하게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나온다고, 광야에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만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본 자세, 준비가 되어야만이